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당신이, 이때 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에 그 나타난 주제가 바로 천례의 신성이죠. 지금 요절하고 상응하죠.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진행이 되는데, 먼저 천례의 신성, 하늘로부터 오신 신성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시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이제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는 이제 하늘로 가시는, 왜 그분의 그 속한 그 본질이 바로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먼저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구주의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이 구주라는 개념은 히브리어의 이 헬라어 번역을 또 우리 국어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요. 이 구주는 여호와에게 붙이는 용어입니다. 여호와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불렀던 호칭인데, 이것을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 붙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고, 그게 이른바 이제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그 사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주의 신성을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먼저 사도 요한이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한다, 이거는 많이 들었는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증언하느냐, 그 또 핵심적인 내용이 1장 1절에서부터 14장 4절까지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구주이신 당신이 바로 신성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자, 여기 세례 요한 이 개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더 하면은요,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는데, 그럼 세례 요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얘기하라 천국에 가까웠는 일 하면서 나오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 사건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6개월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 잉태했다는 사건이 나오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잉태한 마리아가 들어오니까 그 속에서 기뻐 뛰어놀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에도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신성 개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누가복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번 세례, 자, 어느 말이 맞습니까? 1번 세례 요한이 기뻐 뛰어놀았다. 자, 2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기뻐 뛰어놀게 하셨다. 2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뒷부분으로 오면서 사역의 의미는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천으로 가야 된다. 창세전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무게중심이 땅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것이다? 하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12살 예수님 사건이 또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의 12살 사건이 나오는 이유도 뭐냐 하면, 예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자라시는 거지만 그가 12살이라고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분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그분은 어디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목숨도 유지하기 힘들고 자신의 목숨도 어떻게 견디기가 힘든 건데 십자가상에서도 그분은 그런 것을 초월해서 뭐 하신다? 사역을 하신다. 그 사역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양쪽에 있던 어떤 한 강도를 대속 제사를 통해서 어디에 보낸다? 낙원에 보낸다. 따라서 그분은 바로 이 지상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여기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메시아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자신을 증거하도록 하셨다. 그래 2번이어야 돼요. 이제는 이 요한복음에 와서 번성현 성취로 가면 명제는 그렇게 돼야 돼요. 전체 주어가 이 강론집에서 주석을 하면서 이 원로께서 주석을 해놓은 데 보면 예수께서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진행되는 과정은 저는 무게중심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닌 나사렛 예수라는 그 시공간에만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일이다? 하늘에 속한 일이다. 그럼 여기 이 구주라는 것도 여호와에게 붙이던 속성이 여호와에게 부르던 그 호칭이 누구에게로? 예수께서 이 호칭을 받으신다는 말은 당신의 본성이 신성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누가복음의 다른 결론으로 보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사건의 무게는 또 그 본질은 어디에 속한 일이다? 하늘에 속한 일로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땅에 속해서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서로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상황과 본성은 어디로 올려놓은 상황이다? 하늘로 올려놓은 상황이 바로 요한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논리적 과정의 그 중요성을 어느 경우보다가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이 지상에 계신 사건의 모든 기록들이 바로 어디에? 천상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전하는데 모든 결론이 나타나야 된다. 예. 그게 안 나오면 땅으로 추락한다. 땅으로 추락한다. 뒤로 돌아가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요한 얘기가 세례 요한 얘기가 네 번 다 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만은 다른 내용하고 섞이는 거죠. 굳이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땅에 그 첩경을 평탄케 할 세례 요한, 엘리야가 온다는 걸 이 땅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엔 그래 나온 거예요. 그건 하늘로 가는 어떤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도 하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그 마가복음이었다면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역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능동이 아니에요. 여기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뛰어놀게 하는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누가요? 예수께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께서 나중에 태어나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거예요. 뭘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구주임을 전하기 위해서 미리 세례 요한을 당신이 보내신 거예요. 가서 먼저 뭐 해라? 물로 세례를 줘라. 근데 물 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구주인데 그 구주는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성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중에 그래도 뭐 조금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기독론에 나타난 아주 핵심적이고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질문을 받을 수 없어서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뭐 기독론과 관련된 어떤 세미나나 어떤 발표를 하게 되면 많은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
그건 너무 천상으로 가버리면 형이상학이라고 비판을 하거든요. 나사렛 예수가 살았던 걸 강조 안 하고 왜 자꾸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런 질문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례 요한 사건이 다 나오는 거지만 이 요한복음에 와서 강조하고 있는 바로 세례 요한 사건은 예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바로 그 당신의 구주의 사역을 증거하는 자로 보낸 그런 사건이다. 7613에 가셔서 한번 볼까요? 본성에 의한 성취 내용이 거기 좀 고쳐야겠죠. 세 번째 줄에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이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권에 가서 이제 그 12권 15권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수정이 되니까요. 그 해당되는 부분들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좀 12장에서부터 다시 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하니까요. 물론 이 성경신학 총서 연구회에서는 아마 다 고쳐놓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창세전 근거 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 창세전 근거가 나오고 세 번째 단락에 구약 근거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 그 다음에 2장 7절이 나오네요. 2장 7절,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 다음 창세기부터 에스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본성에 의한 성취 모든 내용의 근거가 구약 전체에 담겨 있는 겁니다. 본성이면은 뭐냐면 이런 거죠. 언약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그 자손들인 경우에 그리고 그 언약 자손을 통치했던 왕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통치하시는, 하늘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하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하고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담겨있는 내용에서 강조할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지는 않은 것을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7614페이지에 가시면 구약 근거들을 더 좁혀서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 보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8절,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많이 강조드렸던 거죠. 이사야 7장, 9장, 11장. 이사야 7장, 9장, 11장 내용에 보면 거기에 처녀 잉태에서부터 태어날 아기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들이 곧 아버지가 된다, 이런 그 말씀도 이 이사야 9장에 나오죠. 이 모든 내용들이 누가복음을 지나서 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본성에 의한 성취 내용에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8장 8절 이후에요. 그리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그 아기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거예요. 지배자라는 말이죠. 사람을, 인류를 지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 세상에서 섞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겁니다. 모사라. 모사는 하나님의 모사인 거죠. 하나님의 여러 의지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알고 있는 바로 그러한 참모, 그게 바로 모사인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신성인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됩니다. 그가 누구다? 평강의 왕이다. 이게 바로 신성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9장 6절 9절을 늘려서 순서대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중심으로 해서 요만큼만 모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만큼 이런 방식으로 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이 지상에 있으면서 보여주시는 바로 본성이 신성이신 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신학에서는요, 먼저 이걸 다뤄요. 예수께서 인간이냐 신이냐, 인성과 본성, 이 양성을, 두 가지 성, 양성을 어떻게 그리스도가 조화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걸 여러 신학자들의 이제까지 논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먼저 본성을 다루는데 이게 막혀요. 지금 이 순서로 보면 하늘에 속한 분인 것을 강조하는 부분은 이 순서로 보면 어디에 와 있죠? 제일 나중에 와 있죠. 그 순서가 먼저 이분이 진짜 메시아냐?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온 메시아가 맞느냐? 맞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혈통으로 온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면 그분의 했던 3년 동안의 생뿐만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또 잉태됐을 때부터 했던 모든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일이다? 하늘에 속한 일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 그래서 사역이 거기에 나온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뭐와 뭐를 섞어버리냐면요, 그리스도의 삼직, 그 선지자가 하는 일, 왕이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도 사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역 이렇게 말하면 삼직하고 일치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이러면 무슨 사역을 말하냐면 삼직 사역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신학에서는 그 목적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사역하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삼직에서 말하는 직분의 사역하고는 다른 겁니다. 직임의 사역은 다른 거예요. 직임의 사역을 통해서 확증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더 분명해진 다음에 사역이라고 누가복음에서 말했을 때는 그 사역의 그 무게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늦게 출생한다 이런 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역에 오면. 오히려 그분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는 거예요. 잉태에도 관여하시고. 그러므로 그분이 요한복음에 오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던 명제 있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명제가 물 흐르듯이 마태복음에서 쭉 흘러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엔 저 역시도 아직 본문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하여튼 가능하나 많이 보고 싶어요. 보면 볼수록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서 무너지는 것은요, 신론이기보다가 기독론에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학관이 달라집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일을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에게로 인성으로 맞춰버리면 이 세상의 실천운동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행동을 안 하면 안 돼요. 내 주체를 가지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신성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이 붕 떠요. 현실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전부 가볍게 보는 거예요. 다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균형을 맞추어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렇게 기록된 순서로 따라가는 것은 제가 보더라도 저는 아직 많이 좀 목말라요.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더 보고 싶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듯이 알려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한다기보다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께서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분이다. 왜? 그분이 구주로서 하늘에 속한 본성,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거. 신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바로 그분이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요, 약한 자, 강한 자, 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이걸 전부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당신이 종합해 버리세요. 우주 만물을 다 통괄하는 분이세요.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것도 안 통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포도를 주면서 나의 살이라 그러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고 그게 어떻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이 지상에서는. 그런 걸 모두 벗어난 차원의 진짜 고차원적인 이 지상의 언어로는 이 지상에 일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야만 가능한. 그래서 이렇고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고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세례 요한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오면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직임 본성, 사역 본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여러분 남아있는 과제예요. 제가 논문을 쓴 부분도 이 기독론이었기 때문에 넓게 보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끊임없이 써나가면서도 성경신학에 대한 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경우는 맞고 어떤 경우가 틀리다면 그건 아니죠. 좀 계속 제가 그럼 거짓말한 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긴장도 되고요. 자,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논리적 순서의 어떤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7615페이지 가면 자,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본성이 신성이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과 승기 하늘로 가시는 거죠. 성육은 이 땅에 오시는 거고요. 낮아지시는 거고요. 승기는 하늘로 가시는 겁니다. 761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육과 승기에 의해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시조인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을 확증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열조와 그 자손을 통해 세우신 모형적인 언약을 성취해 주셨다. 그리고 확증해 주신 실체적 언약에 따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신성의 성육과 신성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사건을 신성의 성육이라고 합니다. 이 강론집의 특징은 이 신학적 개념들을 굉장히 압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따라만 해서는 안 돼요. 이 개념을 본인이 풀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7615페이지에 있는 신성의 성육이 무엇인가 또 붙어 있네요. 신성의 성육과 승기에 의해 실체적 언약을 성취했다. 이걸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강론 전집에 나와 있는 다른 개념을 통해서 이 개념을 이렇게 엮어갈 수 있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내용이다. 자, 먼저요. 천리의 신성한 성취, 아까 이 구조는 설명을 드렸고요. 7616페이지 아까 이사야의 처녀 잉태와 놀라운 신성에 대해서 그 9장 6절에 이사야 9장 6절에 얘기한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구주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는 여호와께 붙이는 호칭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자, 아까 구주가 누구와 누구에게 같이 붙어 있는 용어라 그랬죠? 여호와와 그 여호와에 대한 호칭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육의 몸을 입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이 호칭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의미 속에는 어디에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성이 담겨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요한복음만 펴고 이렇게 시작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경우보다가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직임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오는 이 사건의 논리적 통일성이에요. 연결을 계속해 가면서 지상에 속한 내용이 하늘에 속한 그 무게중심으로 옮겨가야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와서 그 내용들이 연결이 되고 또한 깊어지는 겁니다. 자, 구약 창세전 근거, 그 다음에 구약 근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1장과 2장 내용요. 구주의 신성에 의한 확증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증 내용이라고 나와 있죠. 자,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 살고요. 예루살렘 멸망까지 받고 보게 했고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 성경계시 마지막을 기록하도록 했던 바로 그 사도 요한의 증거 내용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태초에 계신 말씀의 본체 및 능력과 본질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본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능력은 뭐냐면 이분이 창조주예요. 여러분, 창조주인데 세례 요한을 당신이 늦게 태어났지만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무슨 그렇게 어려운 말이겠어요. 12살이건 마리아의 뱃속에 있건 지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셨건 그분의 본성은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신성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쯤에 와서 제가 신성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이 기독론의 흐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퀴즈 내듯이 자, 어느 부분이 누가복음에 합당하겠습니까? 1번, 세례 요한이 좋아서 뛰어놀았다. 2번,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으로
하나님 아들의 사역으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기뻐서 뛰어놀게 하셨다. 전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잖아.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 내용이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이해가 불가능한 내용이죠.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계셨다는 말은 뭐예요? 분리된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은 여러분 두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혼자 있으면서 함께가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분리된다는 거죠.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분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어렵겠습니까? 또 강론집의 특징은 이 개념을 어쨌든 핵심 개념으로 묶어주고 이 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강론 주석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량을 여기다 할애할 수도 없고, 자, 그런 고민이 여기 나타나 있죠. 7619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영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창세 전 상황이기 때문에 761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그 위에 헬라의 나르케가 나오고요. 중간에 보면 로고스라는 말이 나오죠. 중간에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사전적 의미는,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주제 또는 논의, 동기, 의미, 계산, 의도 등의 뜻이지만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사상, 계획과 작정 등이 함축된 만사 만물의 근원적인 영원한 뜻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거기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 만사 만물의 근원적인 영원한 뜻, 이게 바로 로고스거든요. 만사 만물의 근원적인 영원한 뜻.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지금 이 만사 만물의 근원적인 영원한 뜻은 어디 그림을 말하는 걸까요? 어디에 있는 차원? 제일 바깥 그림. 어떻게 되어 있죠? 창조와 심판을 가능하게 하는 영원 천국, 영원적 언약 성취와 연관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도 또 나오죠? 만사 만물의 근원적인 영원한 뜻으로 말씀이 피조 세계의 시공형을 내재한, 자, 이 개념이 어렵죠. 피조 세계의 시공형을 내재한 상태에서 입체적으로 초월한 근원적인 시점이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오셔서 그런 모습으로 죽으신 거죠. 그게 시공형 속에 있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그분이 대속사역을 하시는 거 보면 자기 몸조차도 가눌 수가 없지만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대속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갇혀 있고 몸도 엉망인 분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사역을 하세요? 대속 사역을 하시는 거죠. 누구를 어디로 보내요? 강도를 낙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시공 안에 갇혀 있는 능력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부르냐 하면 내재적 초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에 갇혀 있지만 몸에 갇혀 있지 않는 분. 그건 여러분 앞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을 성경 본문으로 확인해야 가능한 거지, 이 말만 가지고는 도저히 증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말이 좀 빨라져서 죄송한데요, 만사 만물의 근원적인 영원한 뜻으로 말씀이 피조 세계의 시공형을 내재한 상태에서 입체적으로 초월한 근원적인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 내용과 관련된 장면들이 얼마나 떠오르세요? 마태복음에 어느 걸 가져올까요? 직임에서 가져올까요? 왕직에서요? 제사장직에서요? 그럼 마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성경적 바탕을 두고 지금 여기서 이 저자가 소개하는 만사 만물의 근원적인 영원한 뜻을 다르게 풀면 피조 세계의 시공형을 내재한 상태에서 입체적으로 초월한 근원적인 시점, 이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아무리 분석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7619페이지인데 모르겠습니다. 13권부터 맞죠? 12권부터 13권부터 아마 그 그리스도 성취 주석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앞부분의 누가복음까지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앞으로 가능한 우리 지금 여러 군데에서 성경신학 이제 학술원의 강의를 대학 강의의 내용으로 이제 쓰겠다는 여러 이제 그 제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면 이제 논문도 쓰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신학적으로 연구된 논문인지 아닌지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저도 논문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군데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와 성육과 승기 문제 이런 건 다 신학적 용어란 말이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까? 마태, 마가 다 나오죠. 그럼 다 똑같은 사건인가요? 아니에요. 기록 목적이 달라요. 이런 이제 연구가 과거에 이제 그 강남노회 시절이죠. 이제 로고스 신학연구원에서 아주 밀도 있게 다른 모든 걸 이제 비판해 나가면서 이제 좀 되다가 이제 말았는데요.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시간이다 보니까 서론이 좀 길어지는데요. 어쨌든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시간까지 좀 더 보도록 할까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창조에 이미 로고스가 관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그러나 파격적이라고 했는데요. 놀라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가 본인이 뭐합니까? 먼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근거가 되어야겠죠.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지금 이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당신이 창조주예요. 여러분 12살 때는 창조주와 상관없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는 창조주와 상관없는 거고 30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창조주가 되는 걸까요? 이런 여러분 이런 논의나 이런 것으로 성경의 어떤 이 권위를 훼손한 건 무수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그 원로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과학의 바탕으로 나는 성경을 버렸다, 신을 버렸다 이런 논의는 뭐 현재의 유행인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비판이나 그런 제안은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이제 논의를 하거나 반박을 하게 되면 일단 버리기 전에 창세기부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의 내용이 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 구성이 잘못됐는지를 비판한 다음에 과학보다 성경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라. 성경을 잘 모르면서 성경에 있는 부분적인 내용만 가지고 나머지 내용을 다 매도하느냐? 그럼 성경의 통일성이 있느냐? 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모든 사건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성경신학 총서라는 곳을 한번 봐라. 그리고 그 강의를 한번 들어봐라. 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만약에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글쎄요, 이게 너무 좀 어떤 방법론적인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몰라도 다음 세대들은 뭐 성경 모든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좀 그 본문을 막 급하게 찾지 않더라도 그 본문의 베이스가 좀 기초가 단단해서 어떤 상황을 얘기할 때는 그 주위에 서너 가지 정도는 뭐 곧이곧대로 문단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 서너 가지가 이렇게 묶이면서 다른 부분하고 연관이 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가 이렇게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통일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게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것들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그 안에 4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만물을 만드신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맞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죠. 이 빛은 참빛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태양빛은 세 번째 날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빛은 창조의 원리이고 여기서 말하면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빛인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죄가 있다.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하면 죄가 없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눈을 뜨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은 빛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빛이다. 영생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는 거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누가 왔다?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아까 이렇게 말씀하죠. 세례 요한을 보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세례 요한을 앞세워서 당신을 준비하도록 이미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은. 하나님께로서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당장 이거는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뭘 만들었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셨고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뭘 만드셨어요?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왜 못 만들겠어요? 그럼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로고스는 빠질까요? 로고스도 그 의미 속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것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잖아요. 물론 그 각각의 의미도 다릅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불러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의 의미는 창세전에 창조하신 그분이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여기 또 누가 나오잖아요. 그 나다니엘이라든지 불러내는 거예요. 거기서 드러나야 될 것은 그 스토리 이상의 의미인 거예요. 어떤 의미요? 신성. 구주의 신성이 거기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부분을 모르고 그게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참 여러분이 손 떨리고요. 손 정도가 아니죠. 신학을 좀 공부해 본 사람들에게는 진짜 온몸의 전율입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된다고? 안 지켰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혼선이 있지 않았느냐? 왜 가능하냐? 가능하다. 밝혀놨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나 본문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정통성을 가지고는 정확함이나 그걸 가지고는 대충은 제가 본 바로는 제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시간만 나는 일주일에 그냥 뭐 한두 번 교회에 오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그렇게 될 게 이게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께서 좀 다음 세대 또 준비하는 세대에서는 좀 풍부하게 하나님 준비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소원이 많이 생깁니다. 1장 6절 볼게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그럼 아까 여러분 이 빛은 하늘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러면 뭐가 맞아요? 천례가 맞네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는 로고스가 말씀이 보내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빛을 증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소식을 전하는 거지 땅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요 여러분 천례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아버지께로 오셨다는 것이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때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그 이방인을 포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세상이라는 말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합니다라고 영생을 주려 합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세상은요. 두 가지 의미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이 빛이 없는 세상을 심판하는 대상으로서 세상도 말하세요.
예를 들면 아까 세상은 알지 못함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빛이 없는 세상을 말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는 경우에는 구원의 대상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그럼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그 세상은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시지만 어떨 때는 세상을 위해서 왔다라고 할 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이방인에게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시간도 있죠. 제6시다 9시다 이런 것이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다릅니다. 맞추면 안 맞아요. 여기 있는 요한복음의 시간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시간들이 로마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져 있게 돼. 그런 어떤 목적들이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은요, 그것 때문에라도 복음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시간이 안 맞다. 여기 봐라. 동일한 사건인데 이거는 제6시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제9시 하지 않았느냐. 이게 어떻게 성경이냐. 네. 설명하기 참 곤란합니다. 단순한 사실이지만은요. 네.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가 보낸 거죠? 빛이 보낸 거죠. 빛이시고 생명이신 분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요? 누가복음에서 이미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오면서 우리의 이 영혼의 상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은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다가 어디까지 데려가는 거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 그 자신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깊이 있게 더하게 하실지 저 자신도 저를 모르니까요. 분명한 사실은 페이지가 이어지듯이 본문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참 빛의 능력과 하나님의 독생자의 신성의 영광을 증언합니다. 놀라운 내용이죠.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참빛이겠죠. 세상에 계셨으며 또 나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지은 바 되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경우는 마태복음에는 이 세상에서 있으면서 선지자직을 하셨다라는 건데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듣는 경우는 어디에 속한 자녀임을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다니엘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차원은 창세전 하늘에 있는 보좌에 같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차원이. 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진짜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를 하나 대라고 하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누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여기 나오네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럼 땅의 게 아니죠? 자, 땅의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파송한 사건은 당신을 증거하도록 한 사건은 땅에 일어난 일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라.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의 결론이 나옵니다. 말씀이 아까 말씀은 창세전에 있었죠?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럼 이 영광은 어디에 속한 영광일까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에요. 자, 여기 이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리라는 말은 약속하신 대로 보여준다는 말이거든요. 드러날 게 드러난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드러난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자기 백성만 예수님을 하늘에 속한 분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영광이라고 나오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광을 신성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나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가까이 오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죽는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안 하고 어디로 가시는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절차를 말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고 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너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끌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성경의 본문이 나오냐 하면 이는 베드로가 어떤 영광,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나 베드로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거나 그 모든 차원을 뭐로 보는 거예요? 영광으로 보는 거예요. 영광으로 보는 거죠. 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좁은 소견으로 말이야 여러분 제가 전하는 입장에서 연결해 와야 됩니다. 연결해 와야 됩니다. 저는 요만큼 확인했습니다. 그게 다죠. 여러분과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하는 시간을 제 혼자 독차지하면서 전한다고 하는 것이 시간 좀 더 내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물리적으로요. 그러나 같이 공부해 가는 어떤 그런 기중함으로 보면 마태복음에서부터 끊지 않고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이진 않지만 하늘에 속한 것을 확증해내는 것은 확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또한 믿어지게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의 진짜 놀라운 은총인 거죠. 좀 오늘 하이톤이었어요. 앞부분부터 이 연결성을 좀 강조하면서 좀 강조를 드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1장 15절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하는 동안 모든 사건에서 본성이 신성인 거, 철 내든 귀천이든 다 천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그 빛의 계시가 어떻게 절정을 이루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 보여준 것을 그대로 보혜사 성령이 가지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신비함인 겁니다. 함부로 개혁 대상이다,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다, 이 말도 삼가해야 되는 만큼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연성취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아주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분량만큼 하나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겸허히 안바에 대하여 자족하고 자만하지 말고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생명에 필요한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능한 많은 주의 지체들이 동역자들이 더 몰두하여 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앞서 연구한 내용들이 하나님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